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쉬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걸 임종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말을 많이 했지만은 맨 마지막에 하는 말 중요합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딱 한마디 말, 그것이 그 인생의 결론이요, 목적이요, 목표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진 고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다 당하는 그 순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놀랍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귀한 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다 모르기 때문이야. 다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큰 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알면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무식해서 그 같은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죽어야지. 거기 무슨 이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엄청난 유물론의 철학의 근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죽어서 편안할 수 있다면 죽어야지. 죽여서 편안할 수 있다면 죽여야지. 그것이 유물사관의 철학입니다.
가야바가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바가 아니야. 예수가 죽어서 온 백성이 정치적으로 편안할 수 있다면 죽어. 이것이 가야바의 철학이며 오늘의 유물사관의 철학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안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모르는 중에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지식, 잘못된 지식처럼 인간을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 이제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행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든 불행의 원인, 죄의 원인,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마데테아포무, 원래는 제자 되라는 뜻입니다. 그냥 배우란 말이 아닙니다. 마데테스란 말이 제자란 뜻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 앞으로 가시면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립니다. 성도와 믿는 사람, 우리 말하면 신자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과 예수의 제자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됨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신자는 되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기복적 신앙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아야지. 예수를 믿어서 사업도 잘 돼야지. 예수를 믿어서 건강해야지.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복적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길 원하고,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길 원하고, 배고픈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배부르길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군중의 기본 욕구예요. 이건 기복적인 욕구입니다. 또 그 욕구가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예, 시각장애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요.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거기까지는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좀 서글픈 말씀하셨죠.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몸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을 느끼고 감동해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문둥병을 고쳐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이 아주 서글퍼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문둥병 고침 받지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침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고 싶은 데로 먼저 가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신자도 많아요. 성도도 많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운다는 말은 뭡니까? 물론 믿음이죠. 믿고야 배울 수 있으니까 신앙을 강조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신앙만이 아니에요. 신앙에 따르는 행동이 오죠. 신앙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지. 믿기는 하는데 아멘 아멘을 하는데 행동이 없어. 감성에도 없고 지성에도 없고 행동에도 없어요. 윤리에도 없어. 사회생활에도 없어.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교육이란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했었죠?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버려야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게으름을 참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 공부라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저도 하느라고 많이 해보았습니다만은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잡니까? 마음대로 먹습니까?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공부에 필요한 만큼만 자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먹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쉬고 절제해야죠. 그게 바로 우등생 아닙니까? 그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배워야죠. 한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예요. 커리큘럼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여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수학을 잘 못해요. 여자들이 아주 화장품 같은 거 한 거 얼굴 만지는 데는 성수지만 수학하는 데는 남학생들은 그래도 이거 수학을 해야 앞으로 출세도 하고 대학도 가고 할 텐데 생각하지만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대요. 얼굴만 예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필요하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자 학교 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수학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수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모든 학문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때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시험, 이런 과정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커리큘럼에, 그 교과 과정에 이게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25년 걸렸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런 시험도 당해요. 저런 것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들었어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패했어요. 왜?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의 커리큘럼이요.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의 제자가 돼야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따르게 되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모델라이징 표본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 기도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 만난 것처럼 외로운 자를 찾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 본받아 나가는 것이요, 본받아서 배우는 거요.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날 따르라, 끝. 나처럼 가고, 내가 가는 곳에 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아니, 내가 죽는 것처럼 죽어라. 그래야 내 제자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길이에요. 깊이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는 여기에 일화가 따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고맙게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밭갈이 하는 모습이 같아요. 밭갈이 할 때 보습쟁기를 들고 밭을 갈지만은 소를 2마리를 해요. 2마리가 함께 걸어요. 한 멍에를 2마리가 몰고 가는 거예요. 암소, 황소 같이 가요. 제가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2마리 소가 한 보습쟁기를 멍에를 메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꼭 같이 갑니다. 이쪽 소가 가는 대로 같이 갑니다. 이쪽 소가 갑니다. 함께 갑니다. 박자를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요. 내 멍에를 메고 함께 매자. 내가 이쪽을 맬 테니까 네가 그쪽을 매라. 함께 가자.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 거로
어디 가느냐 걱정할 것도 없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쪽을 맺잖아. 이쪽은 내가 맺잖아.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함께 매야 배우게 됩니다. 함께 생활해야 배우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심스러운 말씀입니까? 함께 가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집니다. 내 책임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같이 박자를 맞추어서 갑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짧게 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귀한 말씀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가는 길, 그게 길이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마땅한 예수의 제자에 가야 할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제자도의 기본이 뭡니까? 온유 겸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건방져가지고 심지어 선생님의 말까지도 비판하고 반항하고 이런 학생은 우등생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겸손한 우등생이요, 좋은 제자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얻을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몇 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더구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력을 연구했습니다. 네,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큰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끝에 가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제자를 보고 그 스승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해달라. 거꾸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제자의 그 스승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 같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을 만나 주셨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주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의 제자로서는 너무 미흡한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컨대 착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확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